신명기 30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가 복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사실 이 복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복신앙, 즉 복을 비는 신앙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런 기복신앙의 폐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어디 신방을 가니까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닌 성도님 집에 가위가 거꾸로 달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그 사람에게 점쟁이가 가위를 거꾸로 매달아 두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분이었습니다. 지금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인데 그것이 미신인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기독교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아마 이분은 직접 목사님한테 그것을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통해 들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무당의 말을 따라서 복을 받기 위해서 가위를 거꾸로 매달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너무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가위가 아니라 냉장고를 거꾸로 매달라고 해도 매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본능에 가까운 그런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에 목을 메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그런 복 받는 것에 빠져들고 그것을 열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도 너무 복 받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고 다른 모든 신앙의 요소들을 다 제쳐놓고 오로지 복 받는 것들에만 열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 받는 것에만 열중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복신앙은 아주 많은 문제들을 나타냅니다. 이 기복신앙의 유래는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주로 무당에 가서 복을 빌고 구슬하고 해서 복을 빌었는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 무당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똑같이 복을 비는 그런 형태로 신앙을 이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복신앙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양성합니다.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많은 기독교의 많은 요소들이 다 간과되어지고 무시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웃사랑도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지 않고 천국의 상급이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복받는 것에만 열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 아주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복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이 기복신앙은 피해야 되고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이라고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는 그런 경향까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는 너무 또 좀 지나쳐가지고 나는 절대 사업이 잘 되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나는 돈을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도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복을 결코 중요하지 않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해서 500번 이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고, 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말한 사람처럼 가위를 거꾸로 꽂아두면 복을 받는다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고 저렇게 하면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녁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고, 집에서 기도하면 별로 복을 못 받는다. 또 아니면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면 복을 받을 수 있고, 손을 안 모으고 기도하면 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복적으로 너무 이상한 방법으로 또 이상한 형식으로 해야지 꼭 복을 받는다 하는 식의 생각은 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것,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안 가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너무 기복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 자체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복을 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에 대한 정확한 그런 인식과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하면 우리 본능 깊숙한 곳에서부터 간절히 원하는 그런 복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기복신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너무 물질적인 복을 구하는 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넘어선다. 하나님의 복은 영적인 복도 있고 마음의 평안의 복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고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새겨서 이렇게 새겨야 될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굉장히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에 있는 그 하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장사나 사업이나 직장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 역시 우리의 가족들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을 번성하게 해주시고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가족들이 잘 되게 하겠다는 것을, 그런 것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무당이나 미신을 믿으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당이나 미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자손들이 잘 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무당 앞에 가서 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겠다, 우리의 가족을 건강하게 하시겠다,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 것,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없고 결코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들만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족의 건강과 잘 되는 것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비는 것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가위를 거꾸로 걸어두면 그런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 앞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말을 하면서 제일 앞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와, 그리고 뒷부분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을 들인다, 믿게 된다 하는 것과도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9절에서는 그 말을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이것이 어떤 순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복이 물질적인 복일 수 있고, 그 복이 학업의 복일 수 있고, 그 복이 진로의 복일 수 있고, 또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배우자의 복일 수 있고, 영적인 복일 수 있고, 참된 기쁨의 복일 수 있고, 참된 행복의 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 나오는데 28장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복들, 이런 많은 복들, 이런 현실적인 복들, 이런 또 영원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무당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굿을 한다고 복을 받지 못합니다. 거꾸로 매달린 가위가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의 복이 있기를 원하고 건강의 복이 있기를 원하고 영적인 복과 가족들이 다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그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영적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현실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미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잘 살려고 노력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